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아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4절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릴까요?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사절로 고백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음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번 명절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회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당당히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또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 화평하고 평화의 덕이 되는 그런 귀한 명절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화목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정말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면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원수 갚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다윗이 2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변을 보는 사울의 옷자락만 자름으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많이 뉘우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를 잡는 일들을 포기하고
네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다윗의 집으로,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사울에게 10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에 다윗과 화해한 사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사람들을 책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반응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길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정예 군대를 데리고 가고 군사령관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윗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대와 싸워서 그를 진멸하겠다라는 사울 왕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볼 때 사울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있는 십광야로 가고 하길라 산에 찾아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병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5배가 납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가? 당연히 사울이 유리하죠. 5배가 많은 숫자 3,000명을 이끌고 왔기 때문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작 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도 많이 이끌고 온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진영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자신의 주변을 3,00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24장에서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울 왕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정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붙들었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그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이라는 표현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전쟁의 성패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디 가서 요즘에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참 두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담대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두렵고, 노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초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아이러니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대적들이 여전히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처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또 사울의 모든 군대, 그리고 사울을 지켜야 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까지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기회 속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다윗의 원수, 당신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미워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을 사용해서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원수, 다윗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새의 말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숨겨주었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군대 3,000명의 군대와 군 사령관까지 데리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오늘 찾아온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가장 큰 원수였고 가장 큰 대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당연히 제거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한 번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절대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갚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어쩌면 공격해야 되고 그를 제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체구가 좀 작았어요. 키도 작고 또 얼굴은 또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막 와서 머리 쓰다듬고 귀 만지고 막 볼 꼬집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렵고 막 이렇게 자존감도 막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의 손을 붙들고 어디를 보내셨냐면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태권도를 보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제 주먹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은 저를 귀엽다고 하고 와서 막 이렇게 괴롭게 조금 이렇게 놀리거나 괴롭히는 그 아이들과 한 번씩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한번 싸우니까 제가 이기든 지든 제가 성격이 있고 좀 성질이 좀 있는 아이로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저를 안 건드려요. 저를 대적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제가 한번 덤비고 막 배운 것들 가지고 발차기 주먹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싸우니까 저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아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참 좋지 않습니까? 원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를 함부로 건드는 아이는 없어졌지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성격이 이상한 조그만 아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착하게 생겼는데요.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질이 있는 거죠. 성질 좋지 않은 착하게 생겼으나 성질이 더러운 뭐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참 대단해, 참 이렇게 잘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에는 그런 식으로 원수를 대하고 대적과 싸우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갚아야죠. 그래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갚기는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방법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는 방법과 성경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원수였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제대로 갚아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치다는 말은요, 밀어 제치다, 찌르다, 패배시키다 라는 의미인데 결국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최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죠. 나발, 미련한 사람 나발입니다.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굳어버리죠. 그리고 놀라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발의 집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나발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발을 다윗이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 나발을 직접 쳤다면, 나발의 집을 공격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다윗은 또 다른 누군가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원수는 원수를 잘못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데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데는 반드시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지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죠. 뭘 책망합니까? 아브넬이 군사령관이라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울 왕을 철동같이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잠들어 있고 온 군사들이 잠들어 있어도 아브넬은 깨어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울도 자고 그의 군사들도 자고 심지어 아브넬까지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원수인 사울을 오히려 염려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그에게 좋은 신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서 주어라,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원수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원수지간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한 대 더 맞고 원수 관계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줌으로 원수 관계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억울하지 않도록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속옷도 귀한 것이지만 겉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겉옷까지 희생해야 이 원수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규칙들, 이 같은 원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때렸을 때
여러분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습니까? 또 왼뺨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도 간신히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미안함이나 기쁨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빨개지지 않습니까? 원수 맺은 그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선을 베품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만 원수의 관계가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가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굳이 매맞지 않아도 되고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희생하셨나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자신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오히려 아브넬을 책망하고 사울을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물론 가족이 원수는 아니죠. 하지만 사이가 좋지 못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들을 피하고 그들의 그런 술자리, 그런 자리들을 피하고 그들의 문화를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번 명절 이전과 이후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천국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의 원수와 같은 존재들에게도 흘러내려가서 복음이 그들 안에서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일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대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또 그 심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